(10월 20일) 수요일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 말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다시 세운 언약. 하나님은 첫 언약의 조건을 다시 선포하며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40일 후에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그곳에서 그들이 곡식을 수확하도록 돌보신 것을 기념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예배를 어쩔 수 없는 의무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선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누립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무능하기에 늘 생존을 염려하게 되고 그러면 쉴 새 없이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돌봐줄 테니 걱정 말고 쉬라 하십니다. 잘 쉬는 것도 믿음이자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매년 3번씩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그동안은 자신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안전과 평안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안전을 도모하면 내 삶의 보호자는 나뿐이지만 내 안전이 위태롭게 되더라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느 편이 더 안전할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는 인간의 얼굴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용서, 임재, 회복된 교제를 증명하는 가시적 표징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말과 하느님의 말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평상시에는 가렸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전한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모세의 광채보다 뛰어난 광채를 지니고 있으며 장차 완전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니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그 빛을 드러냅시다. 주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까지 영광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게 하소서. 녹음을 지금 4번째 하고 있어서 제가 지쳐가지고 핸드폰이 자꾸 꺼져요. 그리고 또 녹음하는 중간에 또 제 아내가 들어왔다 나가고 그래서 뒷배경이 또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요즘 제가 참 일을 너무 하는 것도 문제다. 말씀을 볼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다. 과거에 제가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 참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또 출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거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조만간 택시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어렵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일하면서 목회한다? 참 어렵습니다. 일이 목회다? 이게 이제 말은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습이 이게 금방 안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운전하면서 제가 입이 거칠어졌어요. 혼잣말이지만 자꾸 욕이 나와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자였구나. 참 많이 반성하면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순간 막 나와요. XX 막. 우리나라 운전 질서가 30년 전이나 똑같이 엉망이에요. 네. 끼어들지 못하는 게 바보이고 양보하는 게 바보이고 정말 운전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크랙션을 울리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여하튼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자, 오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느님께서. 근데 이게 절기가요 되게 많은 것 같죠? 정확히 3가지입니다. 근데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우리가 약간 헷갈려요. 6월절은요 넓게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절기예요. 맥추절은요 이게 이제 미래 추수를 말하는 건데 77절로 불리기도 했어요. 이 맥추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불리었습니다. 음력 3월 6일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의 기념일로 이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한편 나귀의 첫 새끼를 양으로 대속하라는 규정이나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는 규정은 배경이 좀 어려워서 정확히 그 이유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첫 새끼를 나귀의 첫 새끼를 양으로 대속하라는 규정, 어떻게 보면은 나귀가 더 비싼 가축이잖아요. 양 한 마리보다 나귀가 훨씬 비싸죠. 짐을 옮기는 그런 역할, 여행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니까요. 마치 고급 차나 마찬가지죠. 나귀가. 근데 어린 양은 식용으로도 먹는 거고 양털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양이 또 많이 새끼를 낳으니까, 그래서 나귀 첫 새끼 아주 귀하니까 나귀 첫 새끼를 바쳐야 되는데 그거를 바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신 어린 양을 바쳐라 이런 얘기죠. 모든 장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사람 장자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바쳐. 그런데 대속을 해. 그런 얘기죠. 예,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바치지 않고 양으로 대속도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목을 꺾어야 되는 거죠. 무섭게 말이죠. 자, 그런 겁니다. 예, 뭐 하여간 첫 예물. 제 딸은 이제 첫 정규 직원이 되고, 그리고 나서 첫 월급을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작년 얘기인가? 그런데 대견스러웠어요. 네,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참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회생활에서 첫 정직원이 돼서 첫 월급을 하나님한테 통째로 드리는 그 믿음. 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진심이 중요하겠죠. 자, 절기. 오늘날에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하지만 한국의 특정 교단에서 지키는 절기들 전 다 무시합니다. 유대인의 절기들일 수도 있고요.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들은 뭐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정도면은 그나마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무시하니까 절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기에 담겨 있는 정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기가 있어야 그 정신을 알게 됩니다. 근데 쓸데없이 절기를 지키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진심을 스킵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 사순절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 사순절, 부활주일 되기 전에 다들 뭐 이렇게 검은 옷 입고 막 그렇게 장례식 가는 모습처럼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 77절, 무교절, 수장절, 구약시대에 유대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거였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 주일 예배 지키면 돼요. 주일 예배 이미 받은 구원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쉬라는 말씀 하셨는데, 안식일 주일이 아니라는 얘기 또 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제7일은 쉬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달력이 바뀌어졌어요. 원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거잖아요. 이 안식일이 맨 오른쪽 맨 끝에 날이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맨 첫 일로 왔죠.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쉬는 날이죠. 근데 이제 유대교가 세계를 정복했으면 토요일날 쉬었겠죠. 토요일날이 빨간 날이 됐을 텐데, 이제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달력이 만들어진 게 이제 서양 달력이 만들어진 게 이게 참 태양력으로 만들어진 건지, 그래서 달력 맨 왼쪽이 썬데이가 이제 안식 후 첫날인데 그게 주의 첫날이 되고 말았어요. 자,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나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쉬어야 돼. 그래야 재충전을 해서 또 계속 살 수 있어. 저는 주 5일 근무제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은 아이고 더 벌어야 됩니다 하면서 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조가 문제야. 노조 때문에 일을 못해. 일을 안 시켜. 더 일해서 더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저 노조 때문에 안 되겠어, 직장 옮겨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일을 한다는 거, 먹고 산다는 거,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독재보다는 좋을 수 있는데, 민주주의 안에서도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주의로 살 때 그게 독재로 보이든 뭐
방임적으로 보이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유토피아죠. 그래서 하나님주의라는 게 민주주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독재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니까 하느님 독재주의죠. 그런데 그분이 선하신 왕이기 때문에 통치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하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왕이라면 나라가 좋아지겠죠. 근데 인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나온 거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 사공이 많아서 항상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봤자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런 나라잖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 이것이 이제 좀 신비적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한 13년 전쯤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영성 훈련을 받으러 다니엘 기도원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일 영성 수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받았는데 마음의 치유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이틀 동안 침묵하고 이제 금식은 조금 했나? 거의 안 했어요. 잘 먹고 잘 수련하는 마음 수련 비슷한 건데 그 인생 다 포기한 사람들이 와서 한 그렇게 4박 5일 이렇게 수련하고요. 완전 새 사람이 돼서 나가요. 얼마나 멋진 수련회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아주 마음에 힘든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수련 중간에 내가 힘들었던 거를 막 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산을 해서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이 막 빛나요. 네, 그 빛남이 2주 가더라고요. 2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이 충만해서 이렇게 얼굴이 빛났구나. 직접 만났을 때 얼마나 광채가 빛났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환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얼굴 빛만 보면은 이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근심이 있는지 뭐 좋은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얼굴 폈네.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게 얼굴 빛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됩니다. 그런 얼굴로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